26장 말씀. 자,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외치다가 거짓 선지자, 가짜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아직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를 구출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른 말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회는 멸망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가 통하지 않는 사회, 진리와 정의가 통하지 않는 사회는 그 사회가 타락한 사회예요. 그 사회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 어떤 역사를 뒤져봐도 진리와 정의가 통하지 않으면 바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원 무궁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도 진리와 정의를 떠나서 타락을 하죠. 자, 타락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지만 정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반드시 망한다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의와 진리와 정의가 사라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폭력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나치같이 폭력적이면 나라 망합니다. 또 일본과 같이 침략적인 거, 나라 망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의와 진리와 정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법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에 바로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고 아수르 제국도,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도 성경에 다 멸망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그렇습니다. 공의와 진리와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망하기 일보 직전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오늘 여기에 여호야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나라의 위기를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나라는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예언한 내용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바로 이 아수르로 보내죠.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간 걸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풍랑과 함께 선원도 죽고 요나도 죽게 생겼을 때 요나가 고백을 하죠. 바로 이 모든 원인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넣어라 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니느웨로 보내시죠.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이 니느웨는 곧 망한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으로부터 고관 대작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죄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회개를 했죠. 하나님께서 바로 아수르를 살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 이방 땅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소문을 알게 되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그렇습니다.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종교다원주의, 우리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함께 구원이 있는 것이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다. 그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다른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사생아로 이 땅에 태어났다. 자,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그가 전한 복음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 꼭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만 아니다. 또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아닐지라도 그가 전한 말씀이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새로운 믿음을 갖게 했으니까 신의 자리에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런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연히 죽었지만 그러나 부활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는 상관없이 바로 정신적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왜곡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바로 자유주의, 인본주의 교회인데,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신학교에서 바로 이런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타락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바로 철학적 말씀을 앞에 권위로, 그리고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앞에 내세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만 인간의 이성이 주관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와 가장 적이 되는 작용화된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투표를 했을 때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종북 세력에게 투표를 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민족, 우리 백성들 반절이 바로 이 종북 세력에게 투표를 하는, 자, 이런 매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자,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환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건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죠. 요즘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 종북 공산주의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나라에 침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에 빠지는 이러한 상황에 현재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팔복산에서 팔복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주로 목마른 자,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바로 고통과 박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그렇죠?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26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해도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진 이유도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먹어가도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자유주의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런 설교를 하고, 그래서 교회의 진리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들이다.
교회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가 한번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자 이거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나라를 멸하실 걸 뜻을 돌이켜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실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혹시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 이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나쁘게 알아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죠. 마음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나쁜 말로 알아들으면 마음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각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중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진리의 영이 붙잡은 사람은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고 진리의 영이 붙잡지 않은 사람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해를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각각 3절에 보면 그들이 혹시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각자가 다 악한 길에서 돌아온다. 4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이거죠. 바로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순종치 않음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신들은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아. 다 속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아. 그런데 알고 보니 엉터리야. 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못 배우면 오해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로가 뭐냐면 실로가 어디냐면 모세가 이제 광야의 길을 행하면서 성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을 이제 천막으로 짓는 거죠. 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천막을 치고 하나님이 천막 쳐라 그러면 치고 또 하나님 천막 거두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천막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막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바로 이 실로라는 곳에다가 성막을 쳐요. 성막을 치고 이동하지 않아. 거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두고 바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끌어왔던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때 실로에 그 자리에 한 200년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200~300년 정도를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지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을 때, 이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했던 이 제사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신전 국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를 섬기는 성막에 봉사하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이제 나시린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제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군대가 없고 이제 가끔 외적이 쳐들어오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적과 싸우는 시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싸움의 싸움꾼이 있죠. 삼손 같은 경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하죠. 블레셋의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고 자기도 목숨이 끊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그런 그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 하는데, 하루는 이제 도대체 간에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광야에서 전쟁을 할 때 법궤를 앞세우면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법궤를 메고 앞서서 나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자.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해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가다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법궤를 뺏겨요. 법궤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참 낭패죠. 그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신앙적 그런 가장 중심이 실로에 있는 법궤였는데, 아니 법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법궤를 뺏겨버리니까 법궤가 없는 실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실로의 법궤가 사라지자 그때부터 이 실로는 점점 황폐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법궤가 이제 그 다곤 신전에 놓여졌어요. 블레셋 신전에 놓여졌는데 막 신상의 목이 끊어지고 막 신상이 엎어지고, 안 되겠다. 또 재앙이 막 오는데 전염병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법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다시 이제 뭐 법궤가 스스로 이제 그 암소에 실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궤를 다시 모시긴 했지만, 그때부터 이 실로는 이제 폐허가 됩니다. 실로가 폐허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실로에 법궤를 둘 수 없으니까 이제는 점점 이 법궤를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갖다 놓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법궤를 치는데, 이때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왕 시대에 이제 까지 법궤가 왔다가,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더 이상 펄럭펄럭하는 천막을 두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자 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실로는 완전히 한바탕면 그 실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가 될 뻔 알았는데, 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하고 지는 바람, 법궤를 뺏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겁니다. 결국은 실로는 그때 완전히 폐망하라고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옛날 옛적에 있었던 실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실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실로가 바로 이 땅이, 이 예루살렘이 법궤도 빼앗기고 실로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말이죠. 이 제사장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야 제사장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언어를 한번 쓸게요. 그냥 쉽게 이렇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뭐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가 없어지고 이런다고 하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밥줄이 다 날아갔는데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법궤가 없어져 버리고 성전이 파괴되면 제사장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제사장은 성전이 있을 때 제사장이지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어디서 굴러다가 온 그런 개벽다구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무슨 뭐 성전이 파괴되고 무슨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백성이 다 죽고 이런 얘기를 하니 제사장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게 귀에 들려. 그런데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들어. 그러니까 들리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내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백날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도 하나도 믿음이 안 생겨. 왜? 귀에 들리질 않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잘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 기준으로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기준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의 절대적 자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의 자아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실로처럼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이 말 듣고 기분 좋은 제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가.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사악한 집단이 종교 지도자예요. 가장 사악한 집단이. 왜? 자기 밥그릇이 달려있잖아.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이래 놓으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도전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도전을 하는데 이 재판을 열어요. 인민재판을 합니다. 인민재판을 하는 거죠. 재판을 열어요.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일 건지 모세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이 재판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너 도망가지 마. 너는 체포됐어. 너는 반드시 우리가 죽일 거야.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전체 제사장, 선지자, 백성, 이 백성들이 지금 현재 선동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누구를 죽이려고 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 호화호식 하면서 잘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목회자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진리를 청하는 그 편에 서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행복하죠? 우리가 지금 그 편에 서 있잖아요.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도 당하고 그런데 진리 편에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청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옳은 얘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옳은 얘기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그 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안 당해봐서 몰라요. 나 아무 한 일 없어요. 응? 우리 공산주의를 물리치자, 이 땅에 자유민주를 회복하자 그랬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 편에 섰을 때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가 체포됐어요.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들었지 않냐? 이 성은 멸망한다. 이 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성은 침략받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너희 귀로 들었지 않냐?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우리 죽여야 된다. 그 하나님 뜻이 회개하라는 내용이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이지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각각 너희가 살겠다. 각각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 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선동하는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현재 모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마음에서 뜻을 돌이켜서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이 재앙에 대하여 모두 다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이제 내 목숨은 너희들 손에 있다. 당신들 손에 내 목숨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만 나를 죽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고한 피를 흘린 그 피에 대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심각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여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거 죽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서기관과 제사장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야 이게 속이 편할 텐데 알른이 뽑는 것처럼 속이 시원할 텐데 이 죽이자니 이거 예레미야의 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나 죽고 사는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나 죽여라 하고 덤비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고민이 되죠. 그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왕궁의 고관들이 이건 행정가들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끌려간 것은 성전이고 성전의 제사장과 이 서기관 그리고 또 선지자들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그러고 왕궁에 있던 그 여호야김 휘하에 있던 장관들 이 고관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예레미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자 그러고 정치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 하면서 이제 두 편으로 갈라진 거예요. 두 편으로. 이러면서 그렇게 이 고관들이 얘기를 하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의 밭을
밭같이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습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면벽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자. 우리도 아수르의 공격에 우리가 위험에 빠졌어서 그때에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출해 줬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는 거 합당치 않다 하면서 변호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정에서 죽이자는 사람과 살리자는 사람 의견이 분분하죠. 자, 이때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예언하고 도망간 우리아는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는 붙잡아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요 반드시 옆에 도움의 손길을 주셔요. 죽을 사람은 도울 자를 찾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누가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 믿음을 가지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루에 진짜 안타까워요. 하루에 36명씩 평균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 하루에 36명씩.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의 2배예요, 2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지금 2배나 많다니까요. 평균 자살률이 2배. 하루에 36명씩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률이 많죠.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거듭나서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를 못하는 거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찾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도울 때 되면 예,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권한이 있어요. 예, 돌멩이를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구출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서 그 손에서 그 백성들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여금 더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 더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출해 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이미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 아닙니까? 다 죽은 목숨인데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에는 남은 생명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여러분도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소명 다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네.